이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성수련법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일과 보내시며 잘 보내셨으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또 격려를 또 보탭니다. 힘내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힘내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성 수련법입니다. 그 여름 휴가철이죠. 지금이 한참 이렇게 휴가 분위기가 많이 떠야 되는데 지금 많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간이 절정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휴가를 보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거듭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용사들이 주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말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작년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휴가 이러면 이제 분산 휴가를 가라고 공고를 하고 있죠. 기업체나 특히 1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 9월까지 휴가 기간을 늘려서 분산해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멀리 나가는 거를 좀 지양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이래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휴가 일정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선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격려하며 또 주님의 그런 마음을 전달합니다. 크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뭐 해외 여행길도 막히고 국내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휴가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실속형 홈캉스도 인기를 끌고 있고 마트에 나가면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용품들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호텔에서 다양한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보내는 호킹스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자기 차를 좀 개조해서 캠프를 즐기는 차박 캠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차종을 이렇게 개조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바뀌었죠. 그래서 특히나 차박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이렇게 들려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친가 쪽에도 이렇게 개조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가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휴가가 주는 그 유익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그 휴가를 떠나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 벗어남 속에서 얻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니엘 W. 워시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왜 피곤해지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휴식은 회복이다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인물들이 에디슨, 루즈벨트, 록펠러 같은 그런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항상 낮 시간에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낮잠을 잠으로써 육체의 피곤함을 또 재충전하는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더
능률 있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길을 걷다가 보면 마을 입구나 이런 데 그 가로등을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식물들이 키가 작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물은 낮에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부축했다가 저녁에 빛이 없는 그 시간에 성장을 하기 때문인데 24시간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식물의 성장 호르몬 옥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빛을 받아야만 분비가 되어지고 또 빛이 없는 곳에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는데 빛이 없어야만 뿜어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보면 햇빛을 향해서 빛을 받으려고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햇빛을 이미 받아서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이 비축되었고 빛이 없는 쪽, 그러니까 햇빛을 받지 않는 반대쪽에서 분비가 계속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은 성장하고 빛 반대쪽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양계장에서 닭을 키울 때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점등 양계라는 방법을 써서 그 닭을 키웁니다. 그 빛을 밤중에 한밤중에 2-3시간 빛을 비춰주면 닭이 활동을 하면서 아마 산란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닭은 그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된다고 해요. 며칠 전에 또 뉴스에는 또 이런 보도가 나왔죠.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고온에서 이 뜨겁고 습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피로해서 그 가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더위로 지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택배기사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우리가 봅니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받고 몸의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만드셨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휴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하는 의도도 있으셨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고백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육신의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셨고 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한 사람은 젊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은 당연히 힘이 세고 부지런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이 나무꾼은 일하다가 쉬고 또 일하다가 쉬고 젊은이보다 사실상 일한 실질적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산할 때 보니까 이 나이 든 이 어르신이 메고 가는 나무단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저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보다 나무가 많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젊은이 나는 자네가 일하는 동안 잠시 쉬면서 무딘 낫을 갈고 있었다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충전하는 필요가 있고 또 무딘 연장을 또 갈아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아주 유명한 에릭 프롬이요. 이런 충고를 합니다. 쉬는 방법에 따라서 인간은 변한다.
어떻게 쉬는가에 따라서 활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곤에 쩔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지금 직장인들의 휴가가 한창이고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진행되지 못해서 어쩌면 이 방학이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휴식의 시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휴식의 시간이죠. 30기갑 여단에 전역하는 한 군종병에게 코로나 때 군 생활을 하느라고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외박 외출도 못하고 힘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서 그런 것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시기에 차라리 군대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긍정적인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조카도 지금 작년 10월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휴가 한번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잘 견디고는 있지만 안타깝고 안쓰럽고 짠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휴가를 올 수도 없지만 저희가 면회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용사들의 모습, 잘 견뎌내는 조카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대견하고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진 서글픈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관공서를 비롯한 그런 기관들과 업소들이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또는 휴관을 하거나 그런 등등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대는 예외일까요? 예외 아닙니다. 또 우리가 1박 2일이나 3박 4일 등등의 어떤 기간을 정해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휴식기는 작년에 이어서 1년하고도 절반 이상 이제 2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이 멈춤의 시간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재충전하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로 변화되어질 것인가 군은 또 인식해야 되고 그 이후 군의 어떤 기강들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 용사들은 군 이후 전역 이후에 또 코로나가 없어진 이후에 새롭게 변화된 사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중에도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확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휴식을 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3년이죠. 그런데 이 3년 기간은 늘 사람들 속에 묻혀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치료해 달라고 졸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휴식할 시간이 늘 부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모처럼 혼자 쉬려고 들판을 걸으시려 하실 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귀신같이 그곳으로 찾아왔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피로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네,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문란하고 어지러운 정치를 펼쳤고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우리가 마지막 예언자라 불리는 그 세례 요한 그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마저 참수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부연하자면 이런 거죠. 헤롯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헤롯 그 대왕의 둘째 아들인 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가 첫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이 이러한 헤롯을 고발합니다. 잘못하였다는 말이죠. 그러자 헤롯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잔치를 펼칠 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죠. 축하 춤을 춥니다. 그때 헤롯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엄마에게 그 위탁받은 청을 합니다. 뭐냐면 바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이때 세상의 왕도 의지할 수 없었고 회개하라 외치며 새로운 삶, 회개의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부르짖었던 이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 마지막 마지막 예언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있었던 이 세례 요한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은 구원의 지도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를 찾는 그 눈빛이 강렬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그들을 보자 불쌍하였고 또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거고 그들에게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 천국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이어져서 해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신 후에 그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쪽으로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먼저 가게 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밤 사경에 산을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배로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물 위로 걸어서 가시게 되죠. 근데 사실 제자들이 이때는 바람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던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리적인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또 철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다음 날 배를 타고 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또 병자들이 막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또 치료하는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쉬지도 않으시고 저렇게 일을 하실까? 철야 기도가 정말 해답일까라는 의문을 좀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조용한 산에서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편안하게 한동안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를 갖춘 다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잠잠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들 순간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고, 가족과 혹은 이웃과 불화하여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나와 있는 자들을 화해시키셨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감격 어린 눈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그 현장을 떠올리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남녀가 연인 관계가 앉아서 정말 속삭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둘이서 데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런 대화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종일토록 수고한 예수님께 위로를 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을 것이고 격려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셨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능력으로 재충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또 바로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잠도 주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해답은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저도 철야 기도를 해봐서 그 경험을 이야기 잠시 드리면, 철야 기도하는 중에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하다가 잠이 들고 또다시 잠결에 일어나서 또다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잠같지 않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잠같지 않은 잠을 청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피곤할 것 같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군선교 사역을 하시는 저의 동료 목사님 한 분도 한동안 한 40일 정도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그 업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시고 저녁에 기도원 가셔서 밤새 철야 기도하시고 다음날 또 출근하시고 이러한 일이 일상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할들을 잘 소화해 내셨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뜬 눈으로 그 밤새도록 기도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영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육체는 잠시 쉼을 얻습니다. 아주 짧은 쉼이지만 굉장한 질적인 쉼이죠. 우리가 8시간을 숙면을 취하는 그런 잠 못지않은 질적인 휴식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질적인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재충전 받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언제나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는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처럼 늘 식사도 못하시는 상황,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그리고 이어서 또 기도하시는 상황,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사역이 시작되는 게 비일비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잊지 않으셨던 것, 성경 여러 곳에서,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변을 혼자 거느시거나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셨다거나 아니면 홀로 계셨다거나,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거나 또 무리를 작별하고 그러니까 혼자 가셨다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홀로 시간을 혼자 하나님과의 시간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이런 시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산과 들과 바다 우리 바캉스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고요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떠나십니다. 우리는 뭐 가족과 더불어서 분주하고 피곤한 바캉스를 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바캉스는 바로 산과 들과 산으로 가셨지만 혼자서 고요의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이 많고 바쁠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 오셨다라고 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간을 우리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인의 휴식하는 그 형태 1위가 바로 TV 보기라고 합니다. 육체가 편하게 이렇게 소파에 기대어서 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물론 생각도 내려놓고 생각 없이 TV 앞에 앉아서 쉬는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쉼이 하루 이틀 지속되어지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 되어집니다.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역시도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함으로 또 다른 그 즐거움이 몸은 피곤하지만 즐거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한 쉼, 내 영혼을 위한 충전의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충전되어야 육적인 일들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단정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설교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부대에서 훈련받는 일, 또 자격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수능을 준비하거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되려면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정녕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해변을 걸으시면서 또는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분주한 일과를 피해서 그 일과 가운데서도 잠시의 짬을 내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의 시간, 침묵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막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나도 침묵하면서 함께 그냥 하나님 품에서 잠시 이렇게 쉬었다 나와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충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고요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휴식의 시간을 확보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그 시간을 가져야 육적으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이 휴식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큐티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쁠수록 하나님께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 육체의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으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를 위한 쉼의 시간이 영혼까지 살리는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의 방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더 바쁘고 피곤할 때일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들어갑니다. 말씀 퀴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야 하나요? 5글자로 적어주세요. 처음 초성 이응 지읒입니다. 네, 땡땡 땡땡땡 네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단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